오늘 또 여명원의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지양성의 배움터. 네. 그래서 이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또 귀한 가치를 가지고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하네요. 7월 중순부터 시작할 여명을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기대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그쪽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손을 통해서 또 지어 주실 줄로 믿고 또 다시의 비전. 네. 여러분들은 보이시죠? 네. 돈들이 했으니까 자주 쳐다보세요. 네. 그래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다시 보수하는 자로 서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그런 귀한 비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남은 한 해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보고 있고요. 지난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참 생명과 참 빛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생명과 빛을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잘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 1장의 이제 앞부분에 지난번 나눈 말씀에 있는데, 그래서 이 생명과 빛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증거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례 요한과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나눈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고백,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명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세례 요한. 낙타터로. 또 적어도 3가지 정도는 떠올라야 설교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석청. 네, 그다음 어디서 외쳤죠? 네, 광야에서 외치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이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고, 광야에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에 잘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잘 띄죠. 그죠? 옷도 뭐 평범한 옷이 아니니까 낙타 털옷도 있고 굉장히 뭐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좀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강직한 그런 인상에다가 뭐 상상을 해보자면 이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또 외치는 것도 뭐 이렇게 축복이나 그런 말을 외치는 게 아니라 뭘 외쳤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더 많았겠죠. 대신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군인들도 나오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 회개의 외침을 듣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의 회개를 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이제 출생부터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사가랴가 아빠고 엘리사벳이 엄마입니다.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약간 금수저, 조금 이제 종교적인 어떤 지위도 있었던 이제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좀 누릴 수 있었던 그리고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제사장이니까 그 가문이니까 이제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그대로 컸으면 근데 이제 그걸 거부한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출생도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출산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이삭을. 마찬가지로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도 뭐 나이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뭐 표정들이 세상 처음 들어본 표정.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네, 한번 누가복음도 가끔 한번 보세요. 네,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거 누구랑 똑같죠? 출생 이야기가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고 이름도 그렇게 지어주고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이지만 아무튼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태중에서부터 특별함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닌 거예요. 그리고 가문도 그렇게 제사장 가문이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결국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가문의 지위나 어떤 출생의 특별한 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이 온전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그 사명,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 서신에도 나왔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죠. 자신을 드러내야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삶에서 그냥 입술로만 외치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그냥 세례 요한의 자체의 삶에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꽤나 유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의 권세, 그의 삶에서 품어져 나오는 어떤 영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래서 제자까지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이제 무시 못할 정도가 됐어요. 그 당시 그 정치나 종교적인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과 사람들의 대화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어떤 겸손함과 사명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19절에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몇 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의 정체를 물어보게 합니다.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너가 누구냐?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죠. 20절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물어요. 네가 뭐 선지자냐? 그럼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 모든 무릎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23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그 사명 앞에서 당당했고요.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자세는 그러니까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명에 대한 충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묵직하게 울림을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분은 자기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다. 그런 분이 뒤에 오신다.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인기도 있었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무시 못할 어떤 대중의 힘도 가지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았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신은 메시아에 대해서 외치는 하나의 목소리, 소리에 증인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신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누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이 위대하게 본 거예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처럼 칭찬을 받고 굉장히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까지 받았는데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 사명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쁘게 어여쁘게 여기시는 모습인지를 그 칭찬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잘 되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뭘 잘 돼야 될지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네. 성공은 그래서 달콤합니다. 상상만 해도 좋아요. 황홀하고요. 세상은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속삭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성공은 유혹입니다. 그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더욱이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런 광야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한 번 눈 딱 감고 사단에게 그냥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부귀와 성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넘어졌어요. 그렇겠어요. 눈 딱 한 번 감고 하면 되는데 다 넘어졌겠죠. 그렇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성공이라고 하는 유혹을 말씀으로 단호하게 이겨내셨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자리인데 세례 요한은 겸손과 사명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 유혹을.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성공한 사역자잖아요. 그죠? 자신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아마 교만했으면 자신이 스스로 큰 사역자라고 큰 선지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꽤나 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그런 자신을 추앙하게 믿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그 달콤한 성공이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힘이 세례 요한 자신을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힘이.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아는 힘입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네.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 앞에서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높은 사람, 뭐 좀 더 우월한 사람, 그런 앞에서는 스스로 겸손하게 될 수도 있고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생각하면 교만할 수 없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의 모습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세례 요한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 각자도 그걸 항상 잊지 말고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는 쇠하여져도, 나는 녹슬어져도, 나는 없어져도 상관없다. 오직 예수님만 내 앞에 있으면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감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는 겸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아는 자로, 그래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지 몰라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자로 그렇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찾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겸손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서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고 들어서 산 사람이 있었고 그 소리를 무시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를 듣고 날마다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외쳐지는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소리,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힘들어하는 소리, 수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는 소리, 그런 소리,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리, 그 소리를 날마다 우리가 듣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지 말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7월 오늘 첫날이니까 공교롭게도 7월 한 달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한 것 같이 이정장 원사님 오늘 오전에 뉴저지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명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일시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는데, 또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또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현장 예배 또 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교역자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 함께 모여서 또 나눌 때에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교회를 온전히 잘 섬기는 또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또 연약해진 육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 교회 일남1녀 또 귀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의 충성함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은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겸손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의 사명을 알아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불러주신, 그리고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깨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정자 원사님 또 수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명월의 비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귀한 믿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번 주일에 드릴 현장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오랜만에 몇 달여 만에 만날 때에 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교역자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섬길까 또 모여서 또 회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잘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또 깨달을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모여 함께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